우리는 마기야 가라라는 이 말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정상입니다. 이미 여러분 몸속에는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욕심이 막 솟구치는 겁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쌓아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되어지는 축복도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온 인류는 여러분 온 몸에 죄의 권세가 퍼져서 욕망의 날개짓만 하는 게 인생살인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예수사랑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연부라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불교 방송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시간표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그분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몸에 죄의 권세가 자신을 묶어놓고 있다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조금만 집중해도요, 굉장히 여러분의 영혼 상태와 여러분의 삶의 상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사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신약에는 그분이 신이 오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절대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수준을 뛰어넘는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한한 배경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이 하는 전문성에 놀라운 작품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그 능력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죄의 권세와 연관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이 없으니 죄의 권세와 연관을 맺게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와 연관을 짓는 게 뭐냐?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무능하면서도 굉장히 지식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신,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갖고 되면 여러분이 율법이라는 그 틀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율법 속에 들어간 사탄의 전략을 알지 못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시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 율법이 결합되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의 상태를 서로 구속하면서 다투고 온갖 이상한 형태를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죄의 권세, 이게 바로 정확히 말하면 사탄의 영향력을 받는, 여기에서 여러분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으로 여러분이 안 잡고 오늘 그냥 하나의 설교로만 들으면 그 사람은 무리요, 군중심리요, 버림을 받은 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이 지금 성경 언약과의 이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려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그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분 몸속에 지긋지긋하게 사탄의 기질로, 이 육신적인 욕망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편 7절에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이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자,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이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여기에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눈치를 채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해달라.
언약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의인의 계열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죄 권세로 사로잡힌 네 몸뚱아리에 악을 끊어버려라. 육신적인 기질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운명인 겁니다. 가룟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다 뭐냐? 틀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영웅들을 보면 틀린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로 다 변화되는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변화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듭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7장 10절에 나의 방패는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방패가 뭐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영적 싸움 하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이지. 이 흐름이 시작이 여러분 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조금 가다가 다 염불해요. 염불. 다 여러분이 대순진리와 같은 종교로 전락해버려요. 아니면 세상적 심리학 힘을 빌려서 뭔가 되는 것처럼 의지력으로 깡닭으로 버티다가 어느 날 한계를 맞아버려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학문과 유대인의 교육을 뛰어넘고 최고의 지식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잡았어요. 바울보다도 지식이 수준이 떨어지면 정말 여러분 자신껏 내려놓으세요. 그게 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11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거요. 했는지 안 했는지 아시고 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주차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분노가 오는 거예요. 또 그걸 보고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같이 상대한다. 그럼 서로 맞짱 까자라는 것 때문에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등부 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 잘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약을 올리는데요.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려고 그래요. 그 성질 가지고요 여러분 애들 도와주면요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요즘은 엄마들이요 애를 하나밖에 안 낳아가지고 우상 위에 우상이요. 모든 게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식이지. 그 결혼식 하는 것들 다 보잖아요. 생을 걸어서 그냥 투자하잖아요. 다. 그리고 또 자신의 집까지 팔아서 전세도 얻어주고 별거 다 해요.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니아카에다가 박스 같은 거 줘서가지고 거물상에다가 1,000원 2,000원 받아갖고 사는 그 EBS 방송에 나왔어요. 자식 3명을 다 키우고 여우살이 결혼시키고 집들 얻어주니까 자기들은 빚만 몇 천만 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식도 돌아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죄 권세에 걸려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속에 없으면 인생 사는 게 정말 재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언약으로 잡지 않고 살 때에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으로 자신과 1인칭이 안 되어지면 끊임없이 위협과 위기 속에서 고독이라는 공허함이 매일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이 상황 속에 그냥 끊임없이 주저앉는 일들이 일어나요.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찾아오고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후회나 했었고 사람 만나면 끊임없이 과거에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다라는 자랑거리 하다가 술값 털리고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상한 육신적 계산을 따지고 결정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이라는 결과가 다 자기 심장에 박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런 육신적인 기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대상이 하나가 보여요. 막이 있다. 그래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놈의 개소리가 여러분 인생 가정 전체를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렇게 얻어맞아도 개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인생 문제가 어디서 실패가 왔는지를 알면서도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책임지면 괜찮은데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제는 가던 길 멈추시고 깊은 은혜 속에 기도라는 비밀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를 찾아내면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지 않게 되잖아요. 뱀대가리를 밟으니까. 여러분이 실수했어도 침묵하고 뱀대가리를 깨트려요. 이상한 행동했어도 남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뱀대가리 깨트려요. 남한테 이야기해봐야 뭐예요? 약점만 잡혀가지고 더 시달리지. 이상한 생각했어도 여러분 침묵하고 뱀대가리 깨트리세요. 남 붙잡고 울어봐야 여러분 울어줄 사람 없어요. 사람 기대했다가 그 은반지 금반지 다이아몬드 다 날라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 속에 있으면 빼앗기지를 않아요. 좀 있는 것이라도 잘 관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예배의 중요성과 기도의 비밀, 이걸 알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몸에 임하는 겁니다. 아니, 마귀의 일이 일어나야 그게 당위성이지 절대성이고, 매일 마귀에게 시날리면서 그리스도는 나의 절대성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마귀에게 잡혀갖고. 그러니 염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속으로는 여러분 전부 다 기도가 안 되니까 아하라라 이런 소리가 들린다니까. 대갈박에서.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쪼개라고 안 했잖아. 뱀대가리 깨트려라. 네 대가리 아닌 뱀대가리.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나는 이런 메시지 할 때가 내가 제일 행복해.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자세를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기도하고 그냥 내려와요. 한국말로 자기 것만 다 해놓고. 근데 오늘 딱 보세요. 중국의 통역이 아멘까지 끝날 때 나오잖아요. 자세예요, 자세. 하나님 앞에서는 그루터기들. 부족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안 해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그래서 발음이 안 좋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면 발음 같은 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평안해지고. 근데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이 막 돌아가요. 콩탕콩탕하고. 그래서 읽는 것도 못 읽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절대 당위성과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몸에 와 있음을 인정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그루터기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보여야 준비를 하지.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무기력과 무능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의 시간표가 뭡니까? 미래를 부지런히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시간표가 뭡니까? 다른 길이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디지털 시대가 와 있다니까요. 이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는 24 잠을 안 잘 만큼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게 시간표예요. 지금 여러분 50살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참으로 복음의 본질 속에 있는지.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뭐예요? 틀린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들 의지하고 사람 따라다니다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진짜 육신적 기제를 뽑아내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미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속에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을 여러분이 일부 때 한 것을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성경을 통해서 자꾸 보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을 안 보기도 하고 팟빵 듣게 만들고 번역 뺀 것도 듣게 하고 번역본도 주게 하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쏟아져 있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 잠잘 때 항상 제 핸드폰에 팟빵을 들어요. 저는 제 메시지를 제가 듣는다니까. 왜? 나와의 관계 언약이니까. 이거 여러분 아실는지 몰라. 제 신앙을.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걸 뭘 빼앗아서 뭘 해보겠다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멋있게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주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지 목마르지 않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은 물고문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진짜 여러분이 목마르면 물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목마르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 물 먹이면 물고문인 겁니다. 그거 필요를 느끼는 자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육신적 감정 따라 인생 살면 여러분 재앙밖에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 한 번만 신뢰해 보세요. 그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인내심과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뭡니까? 세계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영적 싸움하는 인내와 이 믿음, 이걸 가지면 로마서 5장 3절 4절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 환난을 통하여 뭐요? 인내와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이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까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우리는 뱀대가리 있게 드리는 영적인 힘을 가져서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영적 싸움하는 이 시련이 여러분을 자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4절에 딱 답이 나왔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자꾸 육신적 기질로 가지고 응답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20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야곱의 운명인 것입니다. 야곱의 육신적 기질이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아니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름을 속이는 자로 지어주느냐 이 말이에요. 원죄를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나도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모리아산까지 갔다 왔다. 내가 번제로 죽을 뻔했다. 내가 이 끊임없이 네 기질 속에서 사람을 속이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시기질투심 갖게 만들고 육신의 기질을 가지고 욕망 따라 욕심으로 살게 만드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라. 이것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안 한 에서와 이스마엘은 제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재앙의 국가를 만들어냈고요. 야곱은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근본을 알고 복음의 근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 나의 육신적 기절을 어떻게 다루시고 변화시켜 가는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고 그 속으로 계속 가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시니 그 가는 여정에 나의 삶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없사오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는 이 믿음을 내가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일을 멸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디어 변화의 역사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의 육신적 기질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변화를 향한 그 여정의 길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고 사는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해요.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는 자예요. 끊임없이 사람 몸속에 거짓말장이가 갖지 못하는 욕망까지도 욕심으로 끊임없이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을 주어가면서까지 빼앗게 만드는구나. 사탄이 죄 권세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면 하는 만큼 여러분은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에서의 형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까? 원수의 관계를 맺어버렸잖아요. 가문에 흐르는 축복을 가로채버렸잖아요. 이삭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불효를 낳게 되고 가정의 관계에 슬픔을 주는 자로 돌변해 있었잖아요. 야곱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이상한 남자, 무엇을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만은 가질 수 있는 그 생각의 그 능력은 능력이 아니라 고집불통입니다. 그게 고집불통.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는 원흉의 원흉. 하나님은 이러한
창세기 3장의 기질을 가진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근본이다.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인간도 변화가 없고 거듭남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의 본질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라반의 만남 속에 야곱의 기질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야곱은 뛰는 놈이라면 라반은 나르는 놈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뭔가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탈취하고 관계를 막 비참하게 만들어서라도 내 소유로 다 가지려고 했던 이 야곱에게는 라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라반이. 우리 외삼촌은 너무 좋은 사람. 할렐루야. 우리 삼촌은 진짜 지구상에 제일 착해. 자기 딸들도 주고 막 밥도 먹여주고. 왜? 라반이 계산을 한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계산했지. 라반이 야곱을 보자마자 내 집에 유하고 내 집에 있으려면 밥값 얼마에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것인데 너 그 돈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신적 자신의 생각이, 그 생각이 뭐예요? 엄청난 이제 고생의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 자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야곱이 고생의 길로 가고 있다니까. 야곱이 눈에 보이는 그 감정에 의하여 오 마이 갓, beautiful, 이거 한번 해가지고 지가 7년을 계산해버려. 내가 7년을 봉사하고 종사를 해주겠다. 나에게 결혼하게 해줘. 라헬 때문에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7년을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그리고 외삼촌 당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주로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 착각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라반이 그 잔머리 쓰는 대가 야곱을 속였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 하란 땅 라반의 문화를 이용해서 야, 네가 그렇게 계약을 맺고 라헬과 계약을 맺었어도 이 땅의 문화는 언니가 먼저 하는 거다. 결혼하는 날 그런 게 아니라 밤 술 이빠이 먹고 어떤 여자가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는 야곱에게 그 이튿날 눈을 뜨고 나왔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전날 했으면 언약 파기했으니까 가도 되는데 잔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흥분 상태로 만들어서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거기에다가 레아를 집어넣을 때 시녀까지 같이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혼란이 오겠어. 이 라반은요 보통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의 심리를 다 읽어낸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현대판 심리학자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심리학 힘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라반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여러분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라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심리학 힘을 가지고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목사가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뭐 다 종로로 타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에서 형을 속였던 것처럼 자신도 속는 자로 머물러 버리는 그 한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내가 죄를 주고 말로 받는 거. 그래서 야곱이 소유한 육신적 이 기질이 요팔사사 자기 몸에 딱 붙어있던 것으로 인해서 내가 속이는 자도 됐지만 나도 속는 자가 되는구나. 창세기 3장 이 원죄는 내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다가 하나님과의 드디어 관계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 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다 지금 이제 차지하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이용하고 레아를 이용하고 라반을 이용해가지고 야곱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들여다보라 이 말이에요. 야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는 만큼 점점점 변화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거듭남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니까. 근데 사람이 점점점 변화되어지는 것은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얼마나 자신이 잘 아느냐면 레아를 통해서 야곱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팔디기 레아는 희한하다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야곱을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레아가 행동을 해요. 야곱은 언니 라헬, 언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늘 잃어버려져. 라헬만 보면. 근데 레아만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나. 영적 싸움 하지 않고는 안 되는, 볼 수 없는 여자. 왜냐면 정상이 아니거든. 아무리 봐도 사팔로 돌아가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눈이 돌아가 버리니까. 그러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다니까요.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야곱의 중요한 교훈과 미래를 보도록 항상 레아는 언약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레아는 진짜 오직 야곱
정말 자기 방에 첫사랑으로 들어왔던 그 야곱을 정말 사랑하고요, 또 야곱으로부터 자신을 좀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해,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막 오직 야곱을 향하여 있어요. 야곱은 라헬을 향하여 있고 레아는 오직 야곱이야. 근데 야곱의 마음은 끊임없이 레알로 자꾸 향하여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때 레아는 틀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육신적 기질의 이 틀린 생각을 바꿔버려요. 창세기 3장 15절. 야곱이 라헬의 집에 와서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증거의 언약을 자기가 잡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메시아 이름을 끊임없이 불렀더니 세상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메시아 인자 되신 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나에게 축복을 주고 나에게 절대 복을 줄 것이며 거기에 베델의 기름을 붓고 내가 다시 돌아오고 내가 하나님이 불을 주시면 10의 1을 드리겠다라는 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가슴에 이제 그대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신랑 야곱이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맺어야 되겠다. 라헬은 너무 지 몸뚱아리가 아리따워갖고 너무 미스코리아의 그 교만이 들어가 있어. 월드미스 이래가지고는 맨날 혼자 이런 것만 해. 레아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줘요?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오늘 본문에 들여다봐요.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를 사랑해요. 버림받은 레아를 여호와께서 들여다봤어요. 얼마나 레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름을 불렀던지. 그래서 레아는 정이 없으므로 그냥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레아는 사팔뜨기라. 사람을 봐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니까 얼마나 이상해. 그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힘을 줘요. 강력한 엉덩이에 막 힘을 줘요. 그래서 레아가 막 갑자기 야곱 앞을 지나가는데 순간 야곱이, 아니 레아가 저렇게 이뻤어? 뒷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앞모습을 안 보여줘. 하나님 이상하게 그의 태를 그러잖아. 그래서 그의 태를 이래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그래서 항상 레아 뒷모습만 보면 괜히 막 야곱이 뭔가 알 수 없는 막 그 감정의 육신적 그 흥분이 팍 꽂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생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레아를 찾는 날을, 레아 방을 들어가는 날들을 주셨음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아에게 하나님은 태문을 여시고 이상하게 레아만 만나고 오면 혼자 희죽희죽 웃어요. 야곱이 뭐가 좋은지. 그래서 첫째 아들을 루벤이라고 한 거예요. 오마이갓. 드디어 레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마이갓. 루벤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리라. 이 루벤 아들 때문에 또 사랑을 받으리라는 쓸데없이 육신적 감정으로 소리쳤다가 또 야곱이 정내미가 딱 떨어져 버려요. 오직 야곱의 마음은 라헬인데 내가 이제는 드디어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미친년,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여러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여러분은 시달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 집착에서 나온 말이 루벤이요, 루벤. 야곱으로부터 나는 이젠 사랑받게 될 것이다. 천만에. 이래서 이제 또 안 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잠시 루벤 아들을 통하여 마음과 모든 것들이 상실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야곱의 사랑받기를 원했으나 내 옛사람의 자아를 깨뜨리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영적 싸움 잘한 이 사팔뜨기 레아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와. 그게 시몬이야, 둘째 아들 시몬.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충격을 줘가지고 갑자기 또 이상한 상태가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드디어 들어주셨음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또 야곱이 저 지집애가 완전 저 레아 사팔뜨기가 맛이 갔더나. 이제 애 낳을 때만 되면 잃어버려 레아가. 그런데 이 레아도 육신적 기질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수준이 변화돼요. 처음에는 사랑, 두 번째는 뭐요? 나의 고통. 그래서 또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야곱에게 사랑의 전기침을 쏴주니 레아의 뒤태를 보고 그날 밤에 또 들어갔더라. 이게 성경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뭐냐? 레이가 된 거야. 레이. 남편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이젠 연합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연합, 남편과도 연합, 내 동생 라헬과도 연합할 것이다. 내가 평화를 낳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예수사랑 교회 연합하는 멤버가 돼야 되겠다. 연합. 그게 레이어. 그 단어를 쓰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여 드디어 그렇게
해도 주지 않던 유다를 주는 거예요. 메시아 홀. 교회 안에 내가 원리스를 이루는 연합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무시를 당해도 내가 예수사랑교회 연합의 멤버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바로 교회 부흥과 일치하여 세계복음화의 연합군으로 갈 것이다. 연합. 이렇게 레아는 교회가 뭔지 베델이 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기도의 이 비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연합을 깨달은 레아에게 드디어 어마어마한 미래 큰 그림을 줘버려요. 그 유다의 홀에서 태어날 메시아까지 줘요.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나올 메시아. 그래서 이 유다는 자기 며느리, 자기 자식들이 며느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이상한 불신앙을 꺾는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의 자신이 하는 일들을 덜 뉘우치고 갱신하고 변화하는 사람이 유다예요. 회개할 줄 알고 잘못된 것 깨달을 줄 아는 유다. 그래서 남편이 이젠 아니구나. 레아가 사팔뜨기가 깨달은 거예요. 유다를 낳고 오마이갓, 남편의 집착이 아니요, 시기와 질투가 아니요, 열등감도 피겨의식도 아니요, 욕망도 아니요, 욕심도 아니요,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유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구원의 하나님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유다, 내 아들을 통하여 이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최고의 작품을 남긴 레아, 덧니에다가 사팔에다가 정말 사람들로부터 볼품없는 인생으로 살던 레아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언약을 맺으시려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과의 초점을 딱 맞추는 순간 사팔뜨기가 돌아온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거울만 들여다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20번만 해도 여러분 속 안에 있는 더럽고 개지랄하는 것들이 빠져나간다니까. 초점이 맞춰지면. 그래서 드디어 유다를 낳고 하나님과의 초점을 딱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사라가 들어간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레아가. 그렇게도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무덤에 못 가는 거예요. 라헬은 끝까지 자기가 가진 부적을 버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한이 돼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언약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걸 모르고 죽었구나. 그래서 요셉은 한이 돼요. 그렇게 멋진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맺고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좀 알아봅시다. 내가 올 줄 알았어 막 하면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여러분이 맺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왜 이런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라헬은 무속인들을 만나러 돌아다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속인의 영향을 받아 드라빔이라는 이 부적 하나를 절대 못 놓고 샤머니즘에 빠져서 라헬의 운명은 비참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임신된 르우벤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을 갈궜던지 갈궈가지고 사자의 발톱으로 찢어가면서 잠을 자서 임신한 게 베냐민이에요. 억지로.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에난타가 죽는 거예요. 이런 육신적 기질을 하나를 깨트리는 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팔뜨기요 뭐 온갖 약점이 많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레아가 그려줌으로 인하여 야곱은 점점점 변화되어져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레아는 자기 속에 있는 육신적 더러운 기질들을 내어쫓는 사람이 되었고 이것을 내어쫓지 못했던 라헬의 운명은 기구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사용했는데 가룟 유다는 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영원한 재앙을 맞이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들의 능력을 제하는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라는 이 언약을 사모했던 레아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 속으로 들어갔고, 이것을 하지 못했던 라헬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이쁜 것 때문에 자기 그 육신적 그 기질, 썩어서 문드러지고 재와 같은 흙과 같은 존재인 그 상태를, 그거 하나를 꺾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이 원죄는 함께 자라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고 그리스도 그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과 고통과 좌절과 실패와 약점들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그걸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사람들은 절대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나를 구별하였고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택하셨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나는 여호와의 것이 되었음이니라. 43장 24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함선 25절에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굽니까 여러분? 네 허물을 도만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이십니다. 24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11조로 뭔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로 끝내는 것이다. 여러분, 억지로 11조 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돈 내놓으라고 나한테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11조를 받아먹는 목사냐 내가? 희한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알면 10의 1을 내놓지 말래도 너무 은혜가 많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장 26절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이 나타내라. 그리스도 하나 기억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육신적 기절을 뽑아내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가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적 기절을 뽑아내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만큼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육신적 기질 때문에 25년이라는 허송 세월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통하여 무한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는 육신적 기질 때문에 1년의 세월을 살인자의 누명을 써가면서 참으로 비참한 광야 생활에서 은혜를 저버리고 끊임없이 공허한 마음속에 인생을 살다가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갔었을 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육신적 기질을 따라 무속, 점술, 우상숭배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레아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야곱은 레아를 통하여 점점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 싸우니 우리들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창세기 3장 15절 육신적 기질을 따라 끊임없이 솟구쳐 오는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사랑을 받도록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레아처럼 인본주의로 살아가다가 틀린 것을 알고 정신 차리고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레아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편 야곱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